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거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은 중요한 것도 잊어버린 채 재미있는 일이나 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한자어로는 선유후부 가설화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그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선 노름의 노름은 국어사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즐겁게 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노름 밑에 리을을 뺀 노름은 여럿이 돈이나 값 나가는 물건을 두고 화투, 트럼프, 마작 등을 사용해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뜻입니다. 노름꾼들에 의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은 노름이 1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빠지면 절대 끊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어느 노름꾼이 화투를 끊으려고 결심해서 손가락 10개를 다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발가락에 화투를 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절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중독되면 절제가 힘들어지는데, 중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절제 불가능을 함의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모든 중독의 특징은 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독으로 평생을 허비하는 일은 세상에 참 많은데,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정과 같은 것이라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헛된 일의 중독은 파괴적인 일이지만, 무엇인가의 시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인생에 좋은 것도 또 없습니다. 즉, 그것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것일 텐데, 말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은 너무 빨리 끝납니다. 무엇이든 잠깐, 아무리 즐거워도 잠깐일 뿐이라 시간 때문입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사람마다 인식하는 것은 다 다른데, 시간은 일정한 보폭으로 흐르는데 급하다고 빠르게 가지 않고 여유가 있어서 늑장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사람마다 감지하고 경험하는 시간은 모두가 다르다고 하지요. 시간의 속도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완전하게 다르게 인식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체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각여삼추라고 하는 말은 하루가 3년이라고 하는 뜻인데, 짧은 하루의 시간이 3년같이 느껴질 정도로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쏜살, 그러니까 발사된 화살같이 빠르다고도 합니다. 시간이 관찰자의 상황에 따라 느리게도 또 빠르게도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아기들이 경험하는 시간과 노인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정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기다리거나 봐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시간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멈추지 않고 가는 시간에 마디 혹은 무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인생의 특별한 기념일 같은 것에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념할 만한 날들을 눈금 새기듯 시간 위에 새겨놓는 것, 생일, 결혼기념일, 추모일, 세례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날들 때문에 세월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생일이 왔고 다시 결혼기념일이 왔고, 그것을 보면서 세월이 빠르다 느리다 그렇게 인식하고 말하는 것들 말입니다. 교회의 절기인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혹은 맥추절, 추수감사절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시간 위에다가 표시를 해 놓은 것인데, 그것들은 시간 속에 매몰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는 일이 됩니다. 그 중에 부활절 전 40일간의 사순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해서 참여하는 시간 위에 만들어진 마디와 매듭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순절은 특별한 것,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을 기억하여 스스로 죄를 참여하며 사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예배하는 시간이 일각이삼추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빨라서 순식간에 예배 시간이 지나간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자체와 듣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말씀을 씨, 듣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을 밭이라고 했습니다. 밭의 종류에는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같은 것이 있고 좋은 밭도 있는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죠. 그것이 무려 100배가 된다고 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진행되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라면 마음이 옥토인 것이 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혹 돌짝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라도 하나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실 것이니 그곳에도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별로 좋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온 것 아닌데
특별한 은혜를 받아 삶이 변화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돌짝밭과 가시덤불밭, 별 기대도 없는 그런 마음, 가족들에게 끌려오듯 온 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가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은 성경의 해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것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 해석과 설교는 말씀을 양식 삼아 사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밥상과도 같은 겁니다. 잘 차려진 말씀의 밥상은 영적인 삶의 즐거움과 유익과 행복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가 밥상을 잘 차릴 수 있도록 죽쓰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양식에 줄인 마음, 설교가 빨리 끝나지 않았으면 설교가 빨리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긴 설교도 짧게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월의 마디로 주일 그리고 예배 이렇게 구분해 주신 시간인데 그것이 내게 행복하고 기쁜 시간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시간 속의 삶에 대해 답답함을 감지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시간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 시간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서 비롯된 답답함이 모든 인간의 삶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시간을 앞당기거나 미루려고 하는 시도를 꿈꾸게 됩니다.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한 미래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시간의 질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제한성으로 인해 발생한 상상인데 나아가 그 모든 생각과 상상의 절정은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난 후에 대한 것, 내세에 대한 것입니다. 살아갈 날이 별로 남지 않았음을 감지할 때 그것은 더 진지해지게 되지요. 10년 내에 죽는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혹 우리 가운데도 10년 내에 죽는 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신 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너머의 존재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루 같은 천년, 천년 같은 하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밖의 생명이 제한된 시간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로 시간을 뚫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영생이 들어옴으로 생겨난 것,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사람이 시간을 뚫고 들어온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속사람을 살아나게 만들었다. 그것은 시간에 따라 낡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시간과 관계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육신의 삶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속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겉사람이 비록 후퇴하게 된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날마다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감지하며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사는 자의 불안과 두려움과 갑갑함이 말씀으로 해방되어 얻는 자유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교회 1층 로비에 지난 사순절 기도회 사진들을 전시해 놓았는데 2011년부터 찍은 것이니까 11년 동안의 사진들입니다. 매해 시간 위에 눈금 새기듯 기억하여 지킨 사순절 40일 기도회의 기억이 새로워지는 사진들인데 매해 우리는 40일 동안 40번씩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기도해 왔습니다.
매년 어린 영화부에서 원로 장로님들까지 남녀노소 모든 교인들이 함께하는 기도 행진인데, 젊은 부부들은 잠자는 아이들을 업고 새벽마다 왔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교회에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잠자고 있는 자신들을 엄마 아빠가 싣고 왔다 갔다 한 것뿐인데, 그것은 자녀들이 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면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각자 학교와 직장에 가는데, 그야말로 교회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40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배지를 달고 다녔고 자동차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 중인 것을 우리도, 또 우리를 보는 타인들도 상기하게, 그리고 또 알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 중입니다.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부활절 새벽에 받는 완주 목걸이는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 면류관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매해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행진을 통해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지켜주셨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진엔 그 기억들이 다 들어있는데, 또한 교회 역사자료실에는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있고요, 원로 목사님의 젊은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평생 예배하고 평생 헌금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지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교회의 역사이고 교회가 가진 힘이고 또한 자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모두는 평생 교회를 지킨 자부심과 긍지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 자신들의 믿음과 삶이 지켜졌음을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즉, 교회가 고마운 분들, 평생 내 교회가 있어서 행복한 분들, 평생 섬기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 안에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는 여기서 천국 간다. 그렇게 고백하며 교회 안에서 사시던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나이별로 구성된 선교회가 있는데, 해마다 위로 안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거기 올라가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인 듯한데, 출생신고를 일찍 했기 때문에 나이가 잘못됐다고, 난 못 올라간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늦게 출생신고가 되는 것은 이해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하는 게 있나? 곱게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매해 공짜로 나이를 먹었는데, 그 세월을 그냥 살아왔습니다. 특별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지나고 나면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눈 뜨십시오. 스스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별것 없습니다. 돌아보면 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전에서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속절없는 시간, 쏜살 같은 시간인데 주의 전에서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평생 합니다. 어려서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같은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같은 겁니다.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흰머리가 났어도, 아무리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 때처럼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시간이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교회에 살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한 인생이 아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뜻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식민 통치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비록 시대 상황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현실은 가혹했지만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의 중심에 예배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아무리 불리해도 예배와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교회에 사는 사람, 주의 집에 사는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 한 명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였는데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과부로 한 평생을 산 안나는 엄청난 인생의 무게를 견디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비록 사회적인 지극히 약자로 살았지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그를 기록합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성경은 그를 주목합니다. 그가 중요한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할머니였다.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할 것이 없는데 성경이 중요한 인생으로 구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인생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기대 수명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어 남은 시간을 살 날들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을 관리하며 살아가려고 하죠. 저마다 기대하는 수명이 있는데 기대하는 수명에서 자기의 지금 나이를 빼고 그러면 남는 시간, 여러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혹시 한 50년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겠지만 그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계산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하루는 선물로 주어진 시간들 뿐입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서 예배하며 사는 그 시간들은 언제나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지요. 하나님이 오늘도 선물로 하루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코끝에 호흡이 있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는 것이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면 살 수 있고 주시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 오늘로 그 삶이 끝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성경은 절대 같은 시간이라고 하지 않지요.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다면 성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로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교회는 신부, 성도는 교회. 그래서 성도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즉 성도는 신랑 기다리는 신부처럼 늘 기대와 설렘으로 사는 사람들, 기대와 설렘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일각이 여삼추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의 집에 갑니다. 신랑은 새 신 그리고 나라랑, 즉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새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결혼한 남자의 부모를 시부모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시댁은 계집여 변의 생각사를 쓰는 그런 단어이고요. 시집 간다, 시부모의 집에 간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부라고 한다면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시집에 가는 새 색시임을 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별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 시댁에 가는 사람들, 신랑의 집에 가는 사람들, 그것을 기다리며 설렘과 그리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예배하며 그것을 감지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사는 것은 그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신부는 기대와 설렘으로 신랑 만나러 가는 것 일각이 삼추하지 않습니다. 신랑 맞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부들은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곳,
하나님 계신 곳에 사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데, 그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면서 천국이 감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시간은 절대 지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시간이 감지되지 않을 만큼 힘써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시간을 잃어버리면 더할 수 없는 낭패입니다.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 것, 인생이 딱 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쏜 살, 쏘아버린 화살이라 절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표현도 못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그래서 꼭 임종 때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꼭 임종 때, 그리고 죽고 나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꼭 죽고 나서. 그래서 성경이 세상에 중독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무 세상살이에 중독되어서 천국살이를 잃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늘 행복하다고 말하고, 오늘 미안하다고 말하고, 오늘 지금 하라고. 지금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도는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쉼없이 흐르는 시간에 주일, 절기라고 하는 마디를 새겨 지킴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회복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성경은 교회와 예배 그리고 절기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표상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름 지어 부르고 있는 교회, 성례,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과 역사, 거룩한 절기들은 성도들의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례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시간의 마디로 새겨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그 길을 따라가며 주의 집에 사는 자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체험하여 찬송하는 복된 믿음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